아멘. 고린도전서 1장 19절을 가면은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이제 뭐 모래알같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섞여서 살아갑니다. 예수의 이름만 붙잡고 교회에 발만 들여놓고 있으면서 육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이렇게 분명히 달라집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생명과를 먹은 자들과 이제 어떻게 됐죠? 선악과를 먹은 자는 분명히 추방이 되어 버렸어요. 생명과를 먹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우리들인데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행동을 했거든요. 성경에는 하라 하지 마라. 그리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건 하게 되죠. 그리고 하라는 거는 안 하게 돼요. 이게 아주 우리들 심령에 마귀가 붙잡고 있는 못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그러면 마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먼저 가졌을까요? 마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아비는 본래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미워하는 자요, 이렇게 도둑질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파괴시키러 옵니다. 영혼을 파괴시켜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도가 능력으로 내 안에 오면 좋겠는데 안 들어와요. 무엇이 더 좋습니까? 세상 것들이 더 좋거든요. 세상 것들이 더 좋기 때문에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해도 헛소리를 하게 되죠. 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네. 자,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생각을 지배하고 그 생각이 결국은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행동을 만들어냈을 때에 행동을 결정을 하게 되죠. 결정을 하게 되면 결정하고 나면 행동을 옮기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어렵다 지금 다단들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불안을 조성하느라고 자꾸 지금 연평도 병영도에다 지금 이거 쏴내지요. 그냥도 지금 여러 가지가 어렵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런가 하여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서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듣는 말씀이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들을 못 알아듣는데요.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들을 귀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 계속해서 문 밖에 서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는 내 음성을 듣고 열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 이제 열면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우리 삶 자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필요를 따라 기도하고 내 필요를 따라서 뭐 주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하고 그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지금 다들 전 세계적으로 지진을 보니까요. 대륙을 펄떡펄떡 뛰어다니면서 여기가 채 복구도 안 돼서 펄떡펄떡 뛰어다니면서 지진이 나요. 자, 뭐 화산 폭발 또 뭐
바람, 홍수, 이게 뭐 기상이변이다. 그냥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자, 그러면 종말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징조를 보아할 것인데, 그때 가면 난리야 난리의 소년, 내란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란 때문에 지금 민족들을 쫓아내고 난민이 많은 거잖아요. 난리의 난리를, 영적인 난리들이 점점 영적인 난리들도 더 심해집니다.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영이 다르면 자꾸 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영적 전쟁이 점점 가면 악한 자는 악해지기 때문에 심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무리 말씀을 던져줘도 고통스럽다고 해요. 괴롭다고 해요. 한숨 쉬어요. 낙심해요. 슬퍼해요. 고통합니다. 뭐 지금 알 수 없는 질병들, 희귀병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거를 희귀병이라고 분류하기까지는 이 원인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법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애굽의 악질을 분류를 해봤더니 이제 우리 감기 몸살 지나왔다 가는 거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전염병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에 전염병을 보내시더라고요. 이것도 애굽의 악질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애굽의 악질은 무엇일 것 같아요? 지독한 병입니다. 지독한 질병들. 네.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고통 중에 헤매는 인생이 망가지고 환경이 망가지고 사람이 망가지지만 어떻게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고통 속에 헤매는 것을 우리가 애굽의 악질로 봐야 할 줄로 압니다. 이 분류는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뭐 물질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뭐 이래서 저래서 고통스럽다,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해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낙심, 한숨, 슬픔, 이걸로 영혼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는 우리가 숨고르기를 하면서 내 영혼을 정화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정화시키는 과정을 갖다 주를 더 알아가고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도 찾아내고 그러면서 거기에 부르짖고 기도하노라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성장을 시키면서 그 환경을 벗어나게 하셔서, 그런데 영혼을 파괴시키는 사람들은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웅덩이로 들어가 버립니다. 함몰되어 버려요.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 뚜껑을 덮어요. 뚜껑을 덮으니까 답답하죠. 숨도 쉴 수가 없죠. 이러고 나니까 여러분 사람도 싫고 의욕도 상실해버리고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네. 저도 옛날에 신앙생활을 이제 신앙이 어렸죠. 집사 시절에 기뻐하라 감사하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이 저한테는 고문으로 다가왔어요. 항상 기뻐하라는데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을 가보면 죽을 노릇인데. 네. 그런데다가 자 그러면 뭐 그뿐이 아니잖아요. 없고 힘들고 괴롭고 몸 아프고 다투잖아요. 그런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하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항상 기뻐하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내 영혼을 정화시키고, 이걸 지금 뭐 정화시킨다는 건 좀 이물질을 뺀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뭔가 좀 뛰어오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도전을 할 수 있는 비전의 어떤 비전을 품고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고문으로 다가왔던 시절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누가 그러면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마지막 절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감히 주님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의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주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우리한테 더 얘기할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주를 가르치겠냐? 주의 마음을 알아서라고 해요. 근데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셨으면 여러분 새해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정말 정화시키시고 새로운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비전을 품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도 하시고 금식하시는 분은 금식도 좀 하시고, 우리 교회는 뭐 금식 그렇게 강조하는 분보다 하는 것보다는 마음에 얼마만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이걸 강조하는 교회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 때문에 나를 좀 낮추기 위해서 내 고집 좀 빼고 내가 좀 이러기 위해서는 내 혈기도 좀 죽이고 내가 좀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3일 정도는 금식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그날이 그 턱이 되면 안 됩니다. 신년벽두인데 오늘 첫 주일이라고 그랬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마음을 다잡고 작정이라도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는 새로운 비전을 품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마음을 더 알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셔드릴까?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은 주님과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기도를 정말 많이 해요. 주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게 해주세요. 주 뜻 내 뜻 되게 해주시고 주님 눈이 내 눈이 되게 해주세요. 내 입술에 주님이 함께 계시옵소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게 하시고 듣지 말아야 될 것 듣지 말게 하옵소서. 가지 말아야 하는 길은 가지 말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진리의 길을 벗어나요. 탐욕을 따라가고 정욕을 따라가고 미혹을 따라가고, 욕심이 있는 사람에게 놀랍게도 미혹의 영들이 와서 막 와서 뿌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돈 번데 여기 한번 와봐. 설명회만 한번 들어봐. 선물도 풍성하게 줘. 그러면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그 미혹의 영이 확 잡아버려. 이단에 이렇게 빠지는 분들도 보니까요. 안 그럴 거야 나는. 뭔가 쓸데없는 것을 자꾸 더 알기를 원해요. 교회를 이탈하고 목회자를 비방하고 말씀 비틀게 하면서 성경의 모든 것이 있는데 그 시간을 바쳐 성경 읽고 그러면 좋겠는데 자꾸 뭔가 새로운 뭔가를 알아보겠다고 그러다가 보니까 신비하고 새롭거든요. 비유법을 해준다던가 신천지는 거의 비유법을 하면 기가 막힙니다. 공부가. 그러니까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진 다음에 못 나와요. 자,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이제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정말 신랄하게 공부를 좀 해볼 건데, 세상으로는 알 수 없는 지혜, 세상령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주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사실. 어떤 경우에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셨을 때에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하나님을 아버지를 할 수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자, 요한일서 5장을 가면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자,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그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는데 피와 물과 그것을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라. 피는 딱 생각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믿으셔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팽개쳐버려요. 그러니까 마귀 밥되죠. 알게 뭐야. 한국 가봤나 뭐. 우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요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속상하고 이게 되면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이런 세상을 가지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뭔가 빨리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제가 말하고 워낙에 우리 성도들이야 뭐 이렇게 저를 만난 다음에 이렇게 다 보면 어려운 문제 속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영이 열려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뭐 부산 친구들도 그렇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는 길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보는 것 보지 말아야 될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안에서 막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죠. 나와의 싸움을 싸우게 되고 사단과의 싸움을 싸우게 되고 예, 환경과 싸움을 싸우고 이기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귀의 마음을 마귀 갖다가 마음을 부어주니까 욕심을 갖다 부어줘요. 늘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보니까 내 인생은 왜 이래? 왜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래? 그럼 비교를 하면 정말 우리가 아주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어젠가요? 누가 나하고 그런 얘기를 했지? 지금 지진이 났고 뭐 전쟁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춥잖아요. 얼마나 춥습니까? 예? 우리 여기 조금만 이 내부가 조금만 춥다 그래도 막 야단들인데 추운데 뭐 그런데 이 조그만한 뭐라 그러죠? 그 그릇에다가 그릇이 아니고 종이 그릇 이런 거 있죠. 거기다 이제 따뜻한 국물 뭐 이런 거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오뎅 국물이나 이런 거겠죠. 그거를 한 그릇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받아 먹으면서 너무 따뜻한 거예요. 아우 따뜻해. 그러면서 그럴 때 우리가 너무 행복을 모르고 살았구나. 너무 감사를 모르고 살아서 울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먹기 위해서 분위기 좋은 카페 가서 앉아서 커피를 먹고 아유 행복해 하잖아요. 만약에 저런 일들이 생겼을 때 전쟁은 정말 나지 말아야 되고요. 저런 재난을 만났을 때에 정말 돈도 없고 춥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이 든데 자, 그 안에서 여러분 분쟁이 생깁니다 또. 근데 거기서 그 따뜻한 커피 한 잔 옛날에 이렇게 먹고 있을 때가 그리워져서 아 그때 감사를 몰랐구나. 아유 하나님 죄송해요. 이런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여기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전부 다 이기적이에요. 굉장히 자기중심이에요. 남을 배려할 줄 몰라요. 그리고 항상 자기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에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세속적인 것은 자 기분이 좋거든요. 편하거든요. 행복하거든요. 먹기 좋고 놀기 좋고 네. 그 다음에 자기 일심 편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세속적인 사람들은요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본성이 세속적인 지배를 받는데요. 놀기 좋아하는 사람, 향락 좋아하는 근본적으로 향락 좋아하는 사람 있죠. 이 안에 그죠? 그런 분들은 보면 그런 데를 찾아다녀요. 그런 데를 찾아다녀요. 노름꾼들은 노름하는 데를 찾아다녀요. 참 이상하죠. 탐욕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돈을 벌까 그런 곳만 찾아다녀요. 다 잘 되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결국에 한 번씩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성 자체가 세속적인 것을 지배를 받다 보니까 영적인 지배보다가는 향락을 더 좋아하죠. 그죠? 자, 먹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근데 이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는도다. 니골라당이 뭘 한다고요? 놀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고, 네, 일하기는 싫어하고 향락을 쫓아다니는 당의 행위를 내가 미워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선과 악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 이거 구별 잡았어야 돼요. 선과 악을 두 분류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 선은 악한 마귀와의 분별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제 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의로워서 선을 행하는 선과, 이거는 율법적인 선이에요. 윤리적인 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서 마귀의 일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이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일을 분별하는 사람이 마음 자세도 의로워서 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당연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 줄 아니까. 누군 줄 아니까.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한다고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삶은 어땠을까요? 옛날에 우리 삶은 믿기 전에 우리 삶, 믿노라 해도 이것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12절 이하를 보면 옛날에 우리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이 없는 사람이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먼저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성경이 하라는 것 하면 돼요. 하지 말라는 거 버리면 돼요. 역행을 하고 살아가니까 약속 밖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이제는 중간에 막혔던 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막힌 담이 헐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빼면 여러분 그냥 다 종교 윤리적인 어디 가서 공부하는 게 나아요. 이렇게 우리를 권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에 이런 말씀하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그럼 무엇로 우리 아가 이 안에 지어져 갈까요?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보면 이 뭐 성전 이런 거 굉장히 뭐 중요시 여기고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 거하는 줄 알고 강대상에 발 올려놓거나 아이들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강단에 물 떠놓는 사람, 꽃꽂이 하는 사람들 누가 침범했다면 맞아 죽어요. 싸움하고 난리가 나서 막 제가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부산에서 어떤 큰 교회.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다투는 걸 봤어요. 마귀 노릇이지. 근데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내 안에 지어져 가 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아예 닿아야 되겠고,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삶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여기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이 별로 없고 이런데 그냥 이렇게 또 은혜를 받으신 분이 생각지도 않은 분이 이 나무 강대상이라고 강대상을 바꿔주시고 유튜브 듣고 그렇게 하셨대요.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먼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고 신령한 것을 구별할 줄 알기 때문에 악한 자와 우리가 좀 한번 말 들어보면 알거든요. 그런 더러운 곳에 악한 자들 모임에 가서 섞이지 않습니다. 내 영이 더러워지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연탄강에 때 아무 치지 말아야지 하고 들어갔다 나와도 연탄 2번 갔다 오고 3번 갔다 오면 연탄가루 가면 달라요. 색깔이 딱 달라요. 그것처럼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무너뜨려서 죄를 짓게 하고 세상에 향락을 갖다 주고 세상 것들을 갖다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파괴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상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마음이 상해야만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마귀는 늘 작용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한날을 살아가면서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졌을 때 요한복음 14장 가서 보니까요. 21절을 가서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11절에 가서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은 사모하는데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을 생각을 안 해요. 참 답답하죠. 능력, 내가 누구한테 기도했더니 치료의 역사 이건 남 심령 보고 나 누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막 예언하거나 이런 것도 사모해요. 능력은 사모하는데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온전히 나를 붙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안에서 겸손해야 되고 내 자랑 안 해야 되고 나 안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고 기독교 안에 많은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분별하게 되면 이제 악한 자와 선과 악을 구별했을 때에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요. 그래서 남을 낮게 여길 줄 알고 그랬죠? 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낮아질 줄 알고 남을 높일 줄 알고 그런가 하면 정말 내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셔요. 낮아진 것 같지만 멸시당하는 게 아닙니다. 높여주십니다.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이런 능력이 와지니까 에스겔서 37장을 가서 보니까 해골떼들한테 에스겔 입술을 통해 명령을 했는데 그 해골떼들이 다 십자가의 군대로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면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그 영에 눌리고 갇힌 자들이 해방을 받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받은 자 외에는 알 자가 없다. 그러니까 받아보십시오. 모른다 하지 마시고 안 들으려 하지 마시고 내가 모르겠다가 아니고 여러분이 받으려고 애쓰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알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분명히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보내주셨어요. 그냥 왔다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이 땅에 그냥 왔다 가는 사람 그냥 와서 돼지같이 살다가
개 같은 인생 살다가 여우 같은 인생 살다가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돼지 같은 인생이 있죠? 그죠? 개 같은 인생이 있죠? 자, 또 여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헤롯을 여우에다 비유했잖아요. 개가 토했던 것을 또 먹고 회개하고 반복하고 회개하고 반복하는 걸 토했던 걸 또 주워 먹는 사람을 개에다 비유를 했어요. 욕심 있고 그냥 더러운 것도 모르고 이런 것을 돼지에다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 돼지한테는 뭘 주지 마라? 진주 주지 마라. 줘도 모르니까 짓밟아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반드시 태어났으면 주님 앞에 가기까지 예. 우리는 꼭 사람으로서의 뭔가 값어치를 하고 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천국 가야지요. 천국 가야지요. 천국 백성 돼야지요. 그럴 마음을 가져야만이 천국 백성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